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 하 17장 전장 이야기는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보울에 두었더라. 이것이 서론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에 뜻밖에도 그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요, 처음에 시작되었다가 이렇게 팔려 나가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 나가가지고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가 잘 아는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다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그 시간까지 약 5,000년을 방황했어요. 와, 대단하죠? 세상에. 그런데 그 민족이 안 없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제치하에 조금 있었을 때 우리의 언어도 잊어먹고 막 그냥 일본 사람을 열심히 풍속을 쫓아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식 이름도 없애고 막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오히려 동화되려고 열심히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매국노의 소리를 들어가면서라 하더라도 그 어떤 일본의 풍습을 쫓아서 일본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장장 5,000년이라는 세월을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흩어진 유대민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으로 5,000년 후에 똑같은 민족들이 자기의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뜻밖에도 딱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겼던 그들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 민족은 그래도 5,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때에도 결국은 뿔뿔이 다 사로잡혀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해방시켰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다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애굽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산 세상이 아니고요, 사단이 가르쳐준 그 법대로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성경이 역사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 입을 것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었던 게 있었다면요, 그들의 영혼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영혼의 자유가. 과연 무엇을 영혼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만약에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말한다 한다면은, 과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마음껏 섬기는 그 자유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영혼의 자유와 영적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자유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혼은요, 한마디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얽매여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 세상에, 이 애굽에 종살이하며 사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까? 그때와 지금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다르게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때도 애굽에서요, 단지 하나 영적인 자유만 없었지, 육적으로는 그나마 애를 쓰면은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자유자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성경은 그 영혼을 영적인 자유자의 모습이다. 사단이가 우리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 까불면 죽는다. 네 까불다가는 가난하게 되어서 굶어 죽는다. 네 까불다가는 죽는다. 그러니 사단이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로로 시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모든 육신 속에 갇혀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무슨 모습이었느냐면은 먹고 살려고, 죽지 않아 보려고, 육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아 보려고 영을 어떻게 보면 팔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혼이 자유를 말할 때 무슨 의미지? 영혼의 자유가 무슨 말이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자유 없는 그들의 영혼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참 자유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영혼의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얽매인 그들에게 진리의 자유를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자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니 여러분이 참 자유자인지 보란 말이죠. 내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까지 참 자유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할 때는 너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가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평안할 때는 필요 없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슨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까? 소망을 이야기할 때도 이 세상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너희가 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면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사단의 결국 마지막 결론은 너희 영혼의 파멸이다. 나는 선한 목자들, 나는 선한 목자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것을 주려고 하지만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 그들, 성경은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들은 줄 아십니까? 나는 선한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너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나쁜 놈들은 울타리에 담을 넘나드는 자들이다. 그 말의 의미는 또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젠틀하게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선택에 물어보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악한 생각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그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우리 애가 내 저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저도 그렇게 나쁜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었는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걸 가르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쁜 걸 가르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어디서 그렇게 나쁜 것을 배우가 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나쁜 것은 저절로 배우는 것, 희한한 일이죠. 근데 왜 선한 것은 저절로 안 배우느냐? 이거를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느냐 하면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죄 아래 거하다 보니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의견 물어볼 것도 없이 지집 드나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종로로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쓰레기 같은 생각이 내 속에 계속해서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슬픈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독인 것입니다. 음식도 나쁜 거 먹으면 독이 되어가 내 몸을 아프게 하죠. 영적인 그 생각이라는 것도요, 나쁜 쓰레기 같은 논리, 아주 교묘하게 우리 인간을 갖다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법과는 거리가 먼 이상하게 교묘한 휴머니즘 같은 형이상학적인 듯 하면서 완전히 형이학적인 아주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아주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희한한 논리와 사상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누군가의 사상에 영향받고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지금 현실적으로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누구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봐라. 너의 판단과 선택 모든 것들이 지금 누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생각이 누구한테 배운 거냐?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만은, 나는 저런 건 배우지 말아야지. 만약에 어떤 부모가 막 술을, 담배를, 너무너무 그 모습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렸을 때 자란 자녀들의 힘듦을 들어보면요. 아빠가 술 먹고 오셔가지고 자는 나를 깨워서 잔소리 하시고, 그러니까 때리시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저는 아빠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슬픈 이야기들을 대부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도대체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주님 말씀처럼요,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이 세상이 400여 년 동안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 없었고,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시대, 하나님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어둠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전혀 모르다 보니 이제는 어느 순간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주 생소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조차도 전혀 알아야 되는 진리는 알지 못하고 단지 짐승과 같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자 온 영혼을 다 걸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 보셨을 때 멸망당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게 그래 쉬운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 같았으면 어찌하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며 나의 나라에 오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왜 말씀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결단코 내 나라에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온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듣든 듣지 않든 그들의 자유겠지만은,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서 외쳐라는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저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자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올 수가 없도록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한평생 동안 성경 성자도 읽어본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예자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말할 것,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 이것이 오늘도 주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모르는 저들에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나 대신 해줄 수가 있을까? 세상에 어떤 일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한때라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또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는데 그 모습은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또다시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그 이방 풍습을 쫓지 말라고 쫓아내줬더니만 기껏 다시 그들의 풍습을 쫓고 앉아있다. 드러내고 섬긴 사람도 있었겠지만 드러내고 이방신을 섬기지는 않았답니다. 드러내고 우리같이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드러내고 섬기지는 않았는데 그들이 행하며 사는 모습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방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복 줄게. 그래서 인도 사람들 이마에 빨간 점을 찍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다고요? 이 세상에 복을 주소서. 딴 복 말하지 마세요. 딴 복은 죽고 나서는 알지 못하니까 그딴 복 말고요,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의 간절한 바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똑같이 이방 풍습을 쫓아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보기에 너무나 딱하셨는지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는구나. 그들의 목이 얼마나 굳은지. 나 여호와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열조와 같이 그들의 목을 곧게 하였으니 나 여호와의 율례와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운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여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결국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 속에는 복술과 사술이 있었다는데 이거는 바로
한마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점을 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날을 예측해서 내가 이 땅에서 복 받을까요? 복 받지 못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싶고 궁금해가지고요, 점을 치는 것.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앞으로 복 받기를 준비됐다 할지라도 네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면 아무리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네 자손 몇 때까지 이때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나쁜 일을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행하며 자연스럽게 살아왔느냐,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대 자손 저주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화를 복으로 바꾸리라. 근데 아직도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은 운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 운명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정해지는 줄 알고, 아이고 내 앞으로 어떻게 됐고 내가 앞으로 복 받으려나?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열심으로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주느니라. 내가 주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같이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그 복은 너로 하여금,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너로 하여금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준비되지 못한 네 인격과 인품과 그 영혼은 오히려 덜 성숙됐을 때 사단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질은 너의 영혼을 망치겠지만, 나 여호와가 주는 물질은 너에게 적합한 물질을 나의 때에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은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의 복을 먼저 구하느냐. 야고보서의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붓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저희 중에 누군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쓴 것을 주지 아니하면 과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같이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는 열심히 외치는데 진정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를 어떤 분은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한 게 뭐 있어? 평생 강도짓에서 감옥에 있다가 사형당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한 게 있겠어? 근데 그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예, 주의 나라 임하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했더니만 천국 갔더라 하더니만 어떤 자들이 핑계거리를 아주 찾았는지 그냥 고백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살아야 될 삶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지금 예수 믿자마자 곧 죽어야 되는 일이 생겼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겠지.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건 그것은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무엇과 같이 사랑해라고 성경이 말했냐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건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그 속성 자체는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 그들 속에 있느냐면요, 열심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 모습 속에는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는 끔찍한 자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엄청 자기를 챙깁니다. 어마어마하게. 뜻밖이지. 복받기를 원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방신에게 전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외로 사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거는 악이다, 악. 욕망이다, 욕망. 이기심이다, 이기심. 논리가 너무나 이 논리가요,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맞는데 잘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은 모두가 함께 사는 방법.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지옥도 보고 천국도 봤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지옥도 똑같이 보니까 천국에 차려져 있는 식탁과 같은 식탁이 똑같이 있더라는 거지. 사람들이 똑같이 식탁 앞에 모여 앉아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먹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다. 어째서 천국과 지옥이 저렇게 분위기가 비슷하지? 뭔가 지옥은 달라야 될 텐데. 그래서 유심히 더 지켜봤다. 그랬더니만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특이한 것은 식사를 하는 스푼이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보니까 밥을 퍼가지고 상대의 밥을 퍼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입에 먹여주는 거. 서로서로 먹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지옥의 사람들은 보니까 먹여줄 생각은 못하는 거고 퍼서 자기 입에 넣고자 하는데 원체 스푼이 커가지고 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떨어져 땅바닥에 버리는 음식이 더 많은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는요, 한마디로 희생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내 이웃을 살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도 살리라. 그리하면 너도 살리라. 사단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 먼저 살아야지. 먼저 너부터 살고 남는 것 가지고 누구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네가 기꺼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너의 삶에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너의 믿음이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로만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닐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그것은 결단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노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결국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귀신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귀신 들려가 환상을 보고 귀신 들려가 온갖 예수 믿는 사람의 흉내를 다 내는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알고 떠들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귀신이 귀신을 쫓는 듯 그럴듯하게 흉내를 온갖 걸 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나는 알지 못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가 쓰는 교묘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히 쫓아다니라, 뭐 제자반 교육 시간에 열심히 교회에 대한 막 열심과 성경을 배우는 지식에 대한 열심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단은 꼭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을 내죠. 내일부터 시작하자. 행하는 것은 내일부터 하자. 평생 지금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데, 권사님이라던데, 저분 목사님이라던데, 저분이 집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그런데 보니까 그 모습은 결코 행위는 전혀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법 없이도 사는 듯한 좋은 성품을 가진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더 어울리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뭐라는 것 같습니까? 언제 한번 여러분이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면 합니까? 진짜요. 종이에 A4 용지에다가 질문을 쭉 한 몇 가지만 쓰십시오. 그 대신 이름은 쓰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요, 종이를 할 때 1번,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번, 당신은 나를 얼만큼 좋아하십니까? 3번, 당신은 나를 볼 때에 어떤 부분이 가장 본받고 싶으십니까? 4번, 당신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재수없이 보십니까? 쭉 한번 생각나는 대로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요, 죄송한데 가족들로부터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한번 쫙 돌려가지고요,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는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 같다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 보는 눈은 또 있어가지고 얼마나 잘 보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잘 보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 같아서는 콩나물 사는 그 할머니 가게에서 좀 더 깎고 싶어도 혹시나 어느 날 우연히 콩나물을 사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거 박 집사님 아닙니까? 이럴 때 이 콩나물 할머니가 쇼크 먹지 않도록, 아니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싸게 해달라고 엄청 깍쟁이같이 했는데 혹시나 어느 때는 그것까지 신경 쓰일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꽤 믿음이 괜찮은 사람.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변에 그렇게 놀라는 사람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 어머나 나는 몰랐네. 전혀 그렇게 안 봤는데 어머나 어째 저런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성경을 무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외우면서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행위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믿음과 똑같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너는 믿음이 있다 말하느냐? 나는 행함이 있으므로 나의 이 믿음을 내게 보이는데 너는 행함 없이 무슨 믿음을 나에게 보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네가 잘 아느냐? 그래,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말로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도무지 행동으로 옮길 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식을 바쳐가고 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그가 순종했더니만 그가 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고요. 여러분은 그런 거 있습니까? 목사님, 저 딴 거는 다 하겠는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그건 뭡니까? 혹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네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게 바치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유가 뭔데? 왜
원수까지라 할지라도 네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라 할지라도 사랑하려 했을 때 네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원수를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원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원수를 만들고 있으니 그 원수를 만들지 말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면 네가 내 나라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 미운 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버지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미움은 사랑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미움은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미워해라. 저 인간 저것 봐. 저거 밉상하네요. 밉상하네요. 어떻게 저런 것을 사랑할 수 있겠어? 저거 봐. 추런 것 없이 미움.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어느 때 내가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느냐고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그 누구도 미운 사람이 안 들고 이상하게 내 입에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저주와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듭나고 마는 것입니다. 거듭난 증거는 그것입니다. 무슨 교회만 다니면 거듭났는 줄 아십니까? 무슨 성령 체험하면 거듭났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성령 체험이 뭔데요? 예?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영적 체험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시켜줬더니만 무슨 그것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하고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말하는 자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부터 불었다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가 어느 날 옛날에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의 믿음이 행함과 더불어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는 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원수에게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아멘. 성경은 그 사람을 거듭났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나라에 올 수가 없느니라. 진정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무슨 일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힘으로 능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운 성령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말씀 배운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어찌하여 성령의 역사를 그냥 영적 체험 조금 한 것 가지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과연 누가 그렇게 성경에서 말했습니까?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찢겨서 결국은 온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이 민족,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당도 제하지 않고 이방 풍속을 따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고 완전히 자탕이 될 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의 제사 의식처럼 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무엇을 쫓았다고요? 세상의 풍습과 유대인들 조상들이 만들어낸 율례와 법도만 쫓았지 결단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를 아니했더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그 간절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나로 인하여 내 가족과 내 형제, 자매, 친척들, 나의 교회와 나의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혹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어서 종교 행위의 모습으로만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우쳐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골수가 주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